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고통이 있어야 될까? 그분을 따른다면 고통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하느님께 능력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지만 하느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모님께 졸라서 사주시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돈은 많은데 안 사주시는 게 행복해요? 사주시는 게 행복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대출받고 돈 빌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몇백억대 자산가다. 근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데 도와주지 않음에 너무나 야속함을 느낄 뿐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고통이 있어야 되고 왜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슬픔이 있어야 될까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 머물지만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믿기 전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미사 참여해봐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는 신앙은 올바른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이죠. 십자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태여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됐는가? 이것을 잘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신비를 이해하지 않으면, 십자가상에서의 신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라는 거, 하느님이든 다른 분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그분은 나의 신이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다. 이런 것이 되고 말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구태여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근데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느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 나라에 머물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태초에 인간이 그런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우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과도 아니고 무슨 오렌지도 아니고 선악과 종류가 사과 종류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과를 봤습니까? 선악과를 봤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따먹음으로 뭘 알게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과 악을 행하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렇다면 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갑자기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악에 대해서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뭐였습니까? 하느님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요, 그게 맛이 어떤 맛이고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먹는 자체 행동, 그것이 이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요, 이 죄는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겸손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따먹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따먹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성당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분의 명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계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죄를 짓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뜻을 거스르는 거지만 뭐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뜻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도 하루에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죠.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대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어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미 유혹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만 유혹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유혹받고 있죠.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뒤통수 맞았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외면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준 사람이 나를 외면하거나 또는 내 뒤통수를 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증오와 원한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처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복잡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대지 않아요? 유혹이라는 것이 태초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죠. 뱀 때문에 와가지고 야 이거 따먹어 하면서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거짓말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사탄이 와서 아주 거짓말 시키면서 이렇게 막 유혹한 거, 보통 이제 사탄의 유혹을 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되게 이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춤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마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욱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욱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바로 내 앞에 한 30cm 앞에 있고 내 옆에 돌덩이 하나 있으면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안 던질 것 같아요? 왜 이러시나?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 사무치는 한이 맺힐 정도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선택으로 봐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미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길도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근데 책임져 줍니까?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선택을 내가 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총들이 되면서 야 이거 마셔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처지라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뭔가 회개하지도 않고 뭔가 나아지도 않고 그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정말 그래요? 정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정화되기 때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가 마련하셨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라든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그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것, 구원은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막깝게만 그렇게 뭔가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차 사주셨네? 그냥 아무나 면허도 없고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 거리 나가는 순간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죽을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차를 사준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그러나 운전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뭔가 배우고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내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은 차를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가 막가진 자세가 되면 절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뭐 하기만 기다리십니까? 당신 안에 오기만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고통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때문이요,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도 그냥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받으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십자가상의 고통하고 비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시니까 당연하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계신데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건 뭡니까?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으시다면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시면서도 다른 이들은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강도들이 달려 있었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죠. 그런데 단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순간까지 고통 중에서 정말 무기력히만 했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녕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정말 3번이나 넘어지시고 그리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무력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력함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무력함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정령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밑에서 들었던 병사들이 웃었을지도 몰라요. 뭐야? 지금 네 꼴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무슨 낙원에 들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무력감은 왜 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하면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왜? 그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왜 믿는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는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 믿는데 왜 죽음의 골짜기를 갑니까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억울해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긴 것 같죠? 눈 감았다 뜨면 금세 지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줄 놓으면 나중에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도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 안에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기를 바라십니다. 성당에 왔다 갔다 몇십 년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머문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꾸만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듣습니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당신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정말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력하는 거지. 아유 그게 말이 되나요? 쉽지 않은데요 하면서 거부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듣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면 예 주님 힘들지만 당신의 말씀이니까 제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노력하면서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노력하다가 미워지고 또 분노하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 묵상하는 거죠. 아니 주님 계시면 제가 원수를 사랑한다고까지 했는데 왜 분노가 생깁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냥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의 뜻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짐덩어리입니다. 이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자체는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변화시키셨죠. 그전에는 십자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근데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삶이요 구원이요 부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고통은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은 아무도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두려워하면 자꾸만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슬프죠?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다시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몸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죽고만 싶어요.
그럴 때도 성호를 그으면서 묵주화를 돌리면서 걸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고 지금은 살아간다면 절망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갑니다. 흐린 날씨가 점점 태양이 비추면서 맑은 날이 되듯이 내 안에 뭐가 생길 때? 믿음이 생길 때, 온전한 신뢰가 생기고 판단하지 않을 때, 그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누구만은 아신다? 주님만큼은 아시죠. 때로는 가족들에게 억울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누구만큼은? 하느님만큼은 나를 아십니다. 지금의 억울함, 지금의 슬픔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은 잠시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또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속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진짜 속도 없어. 그렇게 큰일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당했다고 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나머지 인생도 망치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찾아갖고 오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뺏어갔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솟구치죠. 이 1억 원 때문에 알아두어가지고 아이고 내 돈 억울해,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 쳐 죽일 놈이, 이렇게 하면서 한 5년 동안 누워 있었다?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들에게는요, 돈보다 소중한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죠. 내게 남은 시간들,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머물게 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주님, 1억 원이 사라졌지만 제 마음에 함께 하십시오. 제 마음조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현당했어요. 세상 살 의미가 없어. 그냥 죽고만 싶어. 술 먹고 자고 죽고 이러면 뭐 낭비하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만은 아시겠지 하면서 힘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성호를 수백 번 걷는 겁니다. 성호 한 번 걷더니 좀 힘이 생겼어. 근데 또 우울해져.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허리를 세우고 또 성호를 걷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른 기도가 안 되니까 성호만 하루에 수백 번씩 걷습니다. 이마에 구멍 날 정도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말씀 안에서 머물게 되고 삶에 힘을 내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신앙이지. 조금 힘들면 안 나올래, 조금 힘들면 세상 원망하면서 그냥 술에 빠져가지고 시간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왜? 사탄의 유혹은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힘 떨어졌을 때 완전히 몰려와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당하실, 지금 즐기고 마지막에 당하자? 지금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확장되어져요. 모든 판단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죠? 행복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눈 감으면 눈 떠보니 어디야? 천국이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 선택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한다?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머물다 보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힘이 넘쳐오르고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열심히 하는 거죠. 미사, 기도, 말씀. 순서야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3번. 성호부터 그으시죠? 설마 아직도 안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매일미사 안 나가면 독서하고 복음 읽고 묵상하시죠?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겠지만 앞으로 하실 거죠? 네. 하셔야 하면,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힘들고 괴로워도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